할렐루야. 네, 우리 옆 지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어디로 여기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해피데이 또 릴레이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 보니까 이제 기도하실 분들이 안 계시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 좀 송구스럽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1시간 교회 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24시간 성전 기도에 여러분들 꼭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또 아시죠.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 또 동참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저는 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두려워서 참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죠. 뭐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24시간 중에 이 시간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머물리라.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이김과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53 기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게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고문이 심하고. 그런데 그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러면 언젠가는 나치의 이 정권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나도 여기서 나가게 될 거다.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그 어려운 중에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죠. 그런데 정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치 수용소에서부터 그가 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위대한 일을 간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박태진 집사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가슴에 심겨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자라나서 거대한 겨자씨 나무로 성장하는 이 일들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월 21일부터 3대가 함께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달달 볶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늘 제가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지역은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다. 정말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에요. 경제 수준이 그래요. 농촌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시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늘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동네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소망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5일간, 딱 5일간만 하려고 해요. 저는 처음에는 막 40일 하자 했는데 이 기간이 길면 임팩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파워가 떨어져가지고 동력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중간쯤 가면 이게 꺼져가지고 일으키려고 하면 나도 신경질 나고 모두가 신경질 나. 그래서 5일만 하자, 5일만. 5일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특히 김상신 목사님 가정의 딸들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김상신 목사님 가정만 잘하면 잘할 것 같아. 그죠? 할렐루야. 성령이 할렐루야. 내일 모레는 이제 제가 총신 신대원 졸업한 지 20주년이 돼서 올해가 20주년이 되어서 이제 학교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동창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장학금 전달해주고 또 이제 은사님들을 그동안 이제 못 찾아뵙고 못 섬겼는데 이번 교회에 함께 이제 섬기고 이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뭐 지역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신문에 몇 번 나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갔다 모레 오게 되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장학금을 받는 우리 후배들이나 또 은사님들 또 총신이 바르게 서서 정말 그 진리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총신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교헌금, 셀헌금 이나영 셀, 전지현 셀에서 드렸습니다. 11조 김성민, 주정헌금 김성민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지책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 들어도 항상 기분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이죠. 늘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 행복하게 하는 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피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위치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그러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러면
나라를 지금 회복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되는데 그 관심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해야 할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조금 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위대한 영웅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정치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왕이나 총독이 세워져서 나라를 제대로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창피한 그런 민족의 수치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좀 힘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유다 백성들,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의 마음 속에도 뭐가 있냐 그러면, 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왕이 좀 나타나서 나라를 좀 잘 다스리고 그리고 좀 힘이 있어서 독립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좀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너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씀이, 너가 만일 나의 도를 행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거고 나의 집을 다스릴 거고 나의 뜰을 지킬 것이고, 또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고 대제사장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그 민족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힘 있는 어떤 정치인이 나타나고 경제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걸 회복시키고 능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사장에게 이런 그 힘이 있고 제사장을 통하여 내가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가장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제사장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바로 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의 영역을 내가 이렇게 넓게 다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너가 정말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내 앞에서 왕래하면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교회 부흥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요구하시면서 내 말을 지켜라, 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세 가지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을 빼앗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걸 말씀하죠. 여러분,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집에 들어갑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두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가지고 막 음식을 장만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는데 때가 가까웠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생이 와서 좀 거들러주면 좋겠는데 동생은 밉상스럽게 어디 앉아있냐 그러면 예수님 발끝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좋아가지고 입이 한 바퀴 피어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 때는 가까우고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동생 좀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음식을 장만하는데 분주하고 일손이 떨어져서 일손이 부족해서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 아이 데리고 앉아서 노닥거리고 이 얘기할 틈이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나를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진수성찬을 이렇게 산의 진미를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가 정말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예쁘게 받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달해주는 이 말을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이 나는 더 좋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산의 진미를 드시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그 직분자로 세워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 규례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도와줄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 방법이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가 오직 내 말을 붙들고 내 말을 지키는 데 전념하면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집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냥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좁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넓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너의 소유가 되어서 너가 그걸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꼭 성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뭐가 필요해요? 뜰이 필요하죠. 그죠?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할 성전 뜰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모여 있어야 할 성전 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지가 또 필요하고 또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경작해야 할 토지와 땅과 그들이 머물러야 할 집들이 필요한 거죠. 이걸 총칭적으로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뜰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서 내가 그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은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열심히 나가서 노력하고 네가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줄을 잘 서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네가 잘 뜰 거다. 그리고 네가 돈을 좀 벌 거다. 그리고 네 가문의 명예가 좀 이렇게 있어지게 될 거다. 이게 세상의 유혹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의 백성으로서, 너가 내가 세워놓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누릴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그걸 가지고 내가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정직한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 일들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지키는 거,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거, 총칼이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대포동 2호도 발사하고, 또 뭣도 발사하고, 이러는데, 핵무기도 보유하고 이러는데,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를 높여주고,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반도 늘 긴장하고 있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중국도 무슨 이어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랬었고, 일본도 그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하면서 그 일본해 안에 있는 섬들은 다 자기 거라고 이러면서 호시탐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서기 시작하면 이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또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네 기도가 독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뭘 간구하든지 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며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얼마나 더 있는가 여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을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나갈 것인가, 여기에 그냥 눈을 부릅 뜨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이 덥습니다. 겁나게 덥네요. 좀 벗으면서 해도 좀 되겠죠? 너무너무 더워요. 엊그저께 추워가지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온풍기를 틀어야 이게 따뜻하고 기침이 안 나왔는데 이제 더워서 이제 참 하나님이 주신 날씨는 참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기묘자. 엊그저께까지는 냉동고 만드셨잖아요. 냉동고를 만들어가지고 추워서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아주 따뜻한 온실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그냥 사우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사우나. 할렐루야. 돈 주고 사우나 안 해도 돼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수아야,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너는 예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림자야. 너희는 그림자, 예표일 뿐이야. 정말 이 본질이 있어.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게 그래서 성경을 참 너무나 빨리 바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개정판에는 연한 순이 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한 순. 자, 하나님의 종, 이래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이고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해 주시겠고 또 그 뜰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뜰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거는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왕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러나 너가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누구냐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할 나게 할 연한 순이 진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새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거기에서 순이 나왔는데 그 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장 직분, 이 직분의 결론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이 일들을 내가 세워놓은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가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뒤에 오는 본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다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가 소망인데 우리가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세웠고 너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네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내가 보낼 내 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종이 올 때까지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하면 내가 약속한 이 복과 은혜를 너에게 풍성하게 주겠고 모든 사람이 이걸 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어진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발광체는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태양은 따로 있는 것이죠. 태양이 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태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순과 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해요. 순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어떻게 오셨나요? 연한 순처럼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는 외모가 그렇게 볼품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3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였느냐라면 50을 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30에 사시는 예수님이 50처럼 보였다 그러면 완전히 겉늙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게 이렇게 막 핸섬하고, 예수님의 외모는 뭔가 이렇게 볼 때 뭐 장동건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른 땅에 자라난 연한 순과 같다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 볼 때 정말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그래서 연약해서 누구든지 짓밟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순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지만 그의 나라는 왕성해질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겨자씨 같다. 예수님은 겨자씨같이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겨자씨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모든 사람들이 깃들일 만큼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번성하고 번창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너가 이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종을 보내겠는데 그 종은 연한 순과 같이 연약한 그런 분일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얘들아 유형적인 거 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형적인 게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좀 폼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안에 진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순같이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큰 축복으로, 큰 감동으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세상에 자랑할 게 별로 없으신 분이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소성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면서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한마디도 그들을 향하여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바라다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 진 그런 힘없는 사람을 왜 믿냐? 힘 있는데 주먹을 믿어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대제사장을 보내는데,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에게 풍성함이 주어질 건데, 그 나의 종이 오는 모습은 어린 순과 같이 연약하게 임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어린 순을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시 축소해서 말씀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세상에서 별로 안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들 믿는 성도,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나 교회 장로야 이러면 그게 뭔데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그렇게 힘있게 여겨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죠. 인류를 살리는 거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은,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힘은, 온 열방을 살리는 힘은 사람의 힘 있는 것에 있지 않다.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군사력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곳이 한 곳도 없도록 얼마만큼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며 나갈 때 우리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노력을 받으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칼을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독선적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에 양보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도 내주고 성전뜰도 내주고 이런 삶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지키게 하겠다. 성전뜰을 지키게 하겠다. 성전에서 왕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의 종됨을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달려올 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외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유혹한다고 내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배고파가지고 빵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 너가 요구하는 그 삶에 나를 너에게 굴복시킬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거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연약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이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갈 거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새로 오시는 분이 연약한 순과 같은데 성전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머릿돌에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건물을 질 때 건물에 이렇게 그 머릿돌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물을 지었고 또 누가 이 건물의 주 역할을 감당했는지 거기다 이름들을 이렇게 쭉 써놓잖아요. 이게 머릿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공로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존속되어지도록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슴에 누구의 이름을 세워놓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여다보며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빛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승리하면 너 이름을 너가 이 일에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머릿돌에 너의 이름을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아멘, 아멘.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떤 때 초대하나요? 라면도 못 먹고 피죽 끓여 먹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우리 피죽 끓여 먹는데 같이 와서 한 그릇 할래? 이러나요? 어떤 때 초대하죠? 네, 먹을 것이 좀 있어서 갈비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뭐 찹쌀 떡도 있고 오곡밥도 해놓고 뭐 이런 거 다 했을 때, 남집사님 우리 집에 오실래요? 갈비가 좀 있는데 같이 먹을까요? 이러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남을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사장인 너가 바르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가리켜서 그날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날은,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날,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고 누구에게 이렇게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날에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경제적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좀 멋지게 좀 한턱 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한번 누려봅시다. 이 은혜를 한번 누려봅시다. 그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서가며 얼마나 거룩하게 서가는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으며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해주시며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왕래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며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희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섬으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눈먼 소경을 보게 하시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하옵나니 병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태진 집사님에게 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4시간 성전 릴레이 기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농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이 위대한 역사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며 복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